출애굽기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이 내가 한 히브리 인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에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강제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라.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뺀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을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이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불로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겐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그는 반드시 소를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나 만일 해가 그의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그는 완전 변상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이 확실히 그의 손에서 산채로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들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다른 사람의 들에서 먹이게 되면 자기 들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할지니라.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서 쌓아진 곡식단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2배로 변상할 것이요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집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자기 손을 댔는지를 조사받을지니라. 모든 허물은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몰려나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그들 2사람 사이에 이웃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가 있으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니라. 그러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도둑 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주어야 하리라. 만일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찢겨진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변상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세내고 빌린 것이면 그의 세를 돌려받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창금을 주어 아내를 삼을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리라. 만일 내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업자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네 이웃의 옷을 일단 전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돕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오짐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내 집의 첫 수확을 바치는 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내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너는 너의 소들과 양들도 마찬가지로 하되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 줄지니라.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함으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너는 또한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기에 너희가 타국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는 쉬게 하여 가만둘지니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같은 방법으로 다룰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쉴지니라. 내 소와 내 나귀도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타국인도 쉬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히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너는 연중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내가 들에 뿌렸던 내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 수확절은 연말에 있는데 그때 내가 들에서 내 수고를 거두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들은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바치지 말며 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땅에서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내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인들과 히신들과 프리스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수인들에게로 데려가리니 내가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아주 부숴버릴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가 너의 양식과 너의 물의 복을 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으리니 내가 내 날들의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내서 내가 이를 모든 백성을 멸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내게 등을 돌리게 하리라. 내가 말벌들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인과 카나안인과 히신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1년 내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너를 대적하여 번식할까 함이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필리스티아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로 나를 거역하여 범죄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다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에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대복과 흉배의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 단, 그 너비가 1규빗 단,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4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 고리 저 편에 2 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채를 궤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며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 둘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규빗 반, 그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2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상도 만들되 그 길이가 2규빗이요 그 너비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곳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다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곳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었어.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 그 고리들을 달고 고리들을 그 턱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상을 멜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만들지니 그 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6가지를 촛대 옆쪽에서 나오게 하되 촛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촛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그렇게 할지니라. 촛대에는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넷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들을 밝히어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거기에 쓸 부짓개와 거기에 쓸 불똥 접시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촛대와 이 모든 기명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며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또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된 휘장 10개로 성막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한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이고 한 휘장의 폭은 4규빗이며 모든 휘장은 한 치수라야 하느니라. 그 5 휘장은 서로 함께 있고 다른 5 휘장도 서로 이을지니라. 너는 한 휘장에 연결하는 끝단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2번째 연결하는 다른 휘장의 맨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지니라. 너는 휘장 하나에 고리 50개를 달고 2번째 연결하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고리들끼리 서로 지탱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휘장들을 모두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성막 위에 덮을 것으로는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되 11개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한 휘장의 길이는 30규빗이 되게 하고 한 휘장의 폭은 4규빗이 되게 하며 11개의 휘장이 한 치수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5 휘장을 서로 연결하고 6 휘장을 서로 연결하여 그 6번째 휘장은 성막 전면에 겹치게 할지니라. 너는 연결하는 가장 밖에 있는 한 휘장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2번째 것을 연결하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며 너는 놋으로 걸쇠 50개를 만들었어. 그 고리에다 걸쇠들을 걸어 장막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장막의 휘장에서 남는 부분 즉 남는 휘장반은 성막의 뒤편에 들이울지니 장막의 휘장의 길이에서 남는 것은 이면에 한 규빗 저면에 한 규빗이 성막의 양쪽 이면과 저면에 그것을 덮어 들이우게 할지니라. 너는 붉게 물들인 수향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에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 되게 하고 한 널판의 폭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널판 한 개에 장부 2개를 내어 서로 가지런히 연결시킬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널판에 그렇게 할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편에 20개의 널판을 만들고 20개의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 것이며 북편에 있는 성막의 두 번째 편에도 널판 20개를 만들지니 거기에도 은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 면들을 위해 널판 6을 만들고 너는 양쪽 면들에 있는 성막의 모퉁이들에 쓸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은받침은 16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도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시팀 나무로 빗장을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에도 5개의 빗장이며 5개의 빗장은 성막 옆에 널판을 위한 것이니 이는 서쪽을 향한 두 면들입니다. 널판 중간에 있는 가운데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미칠 것이니라. 너는 널판에 금을 입히고 빗장을 넣은 자리에는 금고리들을 만들며 그 빗장들에 금을 입힐지니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것을 그룹들과 더불어 만들지니라. 너는 금을 입힌 시팀 나무로 된 네 기둥 위에다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걸 것이며 4개의 은받침 위에 둘지니라. 너는 걸쇠 아래에 휘장을 걸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다 들여놓을지니 거기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것이니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자비석을 두고 그 휘장 밖에 상을 두고 촛대를 성막 남쪽으로 상 맞은편에 놓고 상을 북쪽으로 놓을지니라. 너는 장막문에 막을 만들되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너는 이 막을 걸도록 시팀 나무로 기둥을 5개 만들고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놋받침 5개는 주저할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시팀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라. 그 네 모퉁이에는 뿔들을 만들되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놋으로 입힐지니라. 또 제바지와 부삭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와 불바지판을 만들되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놋으로 만들고 제단에 쓸 그물망은 놋으로 만들며 그 망 위에 네 모서리에는 놋고리 4개를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제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제단을 드는 채들을 만들되 시팀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놋으로 입힐 것이며 고리에 그 채들을 깨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의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 뜰에 걸 막을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게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서 남쪽을 향한 남편에 칠지니라. 20개의 기둥과 20개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들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북편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100규빗의 막을 치되 그 20개의 기둥과 20개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편의 뜰에는 폭이 50규빗인 막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그 받침이 열이라. 동쪽을 향한 동편의 뜰에는 폭이 50규빗이 되게 하며 문 이편의 막은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도 셋이라. 문저편의 막도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도 셋이라. 뜰의 문에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든 20규빗의 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그 받침도 넷이며 뜰 주위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띠를 할 것이며 그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은 놋으로 하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폭은 어디나 50이며 가늘게 꼰 배실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라. 성막에서
모든 의식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명들과 모든 말뚝못과 뜰의 모든 말뚝못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지어 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내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있게 하라. 회중에 성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그 등을 정돈하여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을 썼어.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어깨띠를 2개 만들어 양쪽 가에다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할지니라. 너는 얼룩만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출생 순위에 따라 한 보석에 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기며 너는 보석에 새기는 자의 솜씨로 인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기고 보석들을 금장식에 물릴지니라. 너는 그 2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장식들을 만들고 양끝에 순금으로 2 사슬을 만들어 그것들을 꼬았어. 그 꼰 사슬들을 그 장식들에다 고정시킬지니라. 너는 심판의 흉매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그 길이도 1뼘, 그 폭도 1뼘이 되게 하며 너는 보석들을 4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홍옥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게 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며 셋째 줄에는 리구르, 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마노, 표곡이니 그것들을 금에다 기울지니라.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있게 할지니 12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흉배 위 양끝에 순금으로 고아 만든 사슬을 만들고 흉배 위에 2 금고리를 만들어 그 2 고리를 흉배 양끝에 달고 꼰 2 금사슬을 흉배 끝에 있는 2 고리에 매며 꼰 2 사슬의 다른 양끝을 2 장식에 고정시켜 그 앞에 있는 에봇의 어깨띠에 달지니라. 또 너는 금고리 2를 만들어 흉배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쪽으로 흉배의 가장자리 양끝에 달고 다른 금고리 2를 만들어 정교한 에봇띠 위에 다른 고리가 연결되는 것 옆에서 앞쪽을 향해 에봇 아래 양쪽 면에 달고 청색 끈으로 에봇의 고리들에다 흉배의 고리로 흉배를 꿰어 정교한 에봇띠 위에 붙여 흉배가 에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너는 심판의 흉배 안에 우림과 툼밈을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라. 또한 아론은 주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심판을 지닐지니라.
너는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되 그 한가운데 꼭대기에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직조한 묶음을 두어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하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그 가장자리에 달고 또 금방울들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지니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 앞 성소에 들어갈 때고 그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은 것이라.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너는 그것이 관 위에 있도록 청색끈으로 매되 그것이 관 앞쪽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제약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것들이 주께 받아들여지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옷을 수놓고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너는 허리띠를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는 옷들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모자를 만들되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배로 속옷을 만들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할지니 그 옷은 허리에서 널쩍 다리에까지 이르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것을 입어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으리니 그것이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출애굽기 29장.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취하고 이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발을 찌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회중의 성막 문 옆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불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다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너는 또한 수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다 안수할지니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주위에다 뿌리고 그 수양을 각두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제단 위에서 그 수양 전체를 불사를지니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끝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끝에 바르고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지니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다 뿌릴지니 그가 거룩하여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수양이라.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다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라.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니라. 너는 아론의 성결의 수양에서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이 내 부분이 될 것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수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흔드는 제사의 가슴과 들어올리는 제사의 앞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규례에 의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들어올리는 제사임이라. 또한 그것은 그들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들어올리는 제사가 될 것이니 곧 그들이 주를 향해 드리는 들어올리는 제사니라.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아론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요 그 옷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또 그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될 것이니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7일간 그 옷을 입을지니라. 너는 성결의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수장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성결의 고기나 빵에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그 나머지를 불로 사를지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그것이 거룩함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니 7일 동안 너는 그들을 성별케 할지니라. 너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내가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제단을 깨끗게 할지니 너는 그것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되며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인 섞은 것을 더하고 또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인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러 제사를 드릴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0장. 너는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 나무로 만들지니라. 그 길이가 1규빗 그 폭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 그 높이는 2규빗이 되게 하며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 위와 옆과 둘레와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를지니라. 단의 태 아래 금고리 둘을 단의 양쪽 면 위 그 모서리 옆에 만들되 그 양쪽에다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넣을 곳이라. 너는 그 채를 시팀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 그것을 증거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곧 내가 너와 만날 곳인 증거궤 위에 자비석 앞이라.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들을 손질할 때 그 위에다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걸쳐 주 앞에 영속하는 향이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며 번제의 희생이나 음식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속죄제의 피로 그 뿔들 위에 속죄하며 너희 대대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그 위에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이라. 반 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들이 너희 헌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전을 받아 회중의 성막 봉사에 그곳을 지정하라. 이는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여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놋으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고급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켈과 향기 좋은 그 반만큼의 육개 곧 250세켈과 향기 좋은 창포 250세켈이라. 성소의 세켈에 따라 계피 500세켈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거룩한 연고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연고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궤와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촛대와 그 기명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어와 그 다리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 무엇이나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내게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되리니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 것이며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그것은 거룩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것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자나 혹은 그것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모략액과 만옥 껍질과 풍지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를 순수한 유향에 섞고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단과를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 아주 조금을 곱게 찌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만들 향수에 관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지 말지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너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